이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오직 주님께만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물로 이 시험의 때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때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같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바울의 그 마음을 한 번 정도는 모두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상업도시고 항구도시였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일어났었던 그 뜨거운 성령의 사랑이 식어질 때쯤 되어지니까 어김없이 나타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무엇보다 갈라짐이었습니다. 당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의 이 시험의 때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마음 아파하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띄웠었던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몇 장까지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무려 16장까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터치를 해야 되고 저 문제도 가르쳐 줘야 되고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되고 하니까 할 말이 편지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13장은 무엇이죠? 사랑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사랑이 가장 문제가 많았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를 보세요. 이 땅에 지금 교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뿐 아니라 청교도가 세운 미국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가요? 이제 미국에서는요, 성경 들고 전도하면은 잡혀갑니다. 미국에서 설교하는 이 강단에서 이미 어느 주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말 잘못했다가는 교회 문 닫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심각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주에선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미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같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실제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는 이 땅의 교회도 역시 이것을 회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에 우리 교회가 견디고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처음 익은 열매로 시온산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단 하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이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다시는 이제 그런 과오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정말 너희들이 이제 돌아섰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안하는 겁니다. 워낙 이제 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제법 깁니다. 몇 장까지 있죠? 13장까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교회의 모든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사실 비법, 비책, 모든 기준,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의 발걸음과 너무나도 같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처럼 때로는 당을 짓고 때로는 육신에 속한 연약한 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내가 상처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디 정말 주님만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어디 없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역자가 어디 없을까 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찾고 방황하다가 사실 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교회, 당사자였었고 피해자였었고 때로는 가해자였었고, 그때를 지나서 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비로소 우리의 고개를 들고 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앉아있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1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합독했었던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 주춧돌과 같은 기준이 되어지는 바울의 자신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교회를 어느 기초 위에 세웠었고 그랬었는지를 기록한 말씀이고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다시 이전처럼 막 당을 짓고 미혹되어지고 다투고 이러한 저런 걸로 인해서 분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담아놓은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 걸친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이라고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보는 것, 무엇을 바라보고 바울이 달려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말미에도 아들과 같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바라보고 달려왔다. 이것만 바라보고
내가 정말 많은 위협이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은 내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견뎌올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보이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에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12진주문, 그 영광의 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걸 봤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이거 보고 왔다. 정말 이것은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주님, 좀 나에게도 보여주시면, 아니 천국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그 비슷한 거라도 좀 살짝이라도 보여주시면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겠는데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서신을 우리에게 기록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보였겠느냐라고요. 안 보이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자꾸 여전히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희들이 구하는 그것은 사실 잠깐이야. 잠깐이야. 근데 우리는 그래도 구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간절히 구했어요. 안 보이니까 남들은 잘도 보고 잘도 들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래도 뭐 사역자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향하여, 가족들과 나의 이웃을 향하여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시면 제가 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저도 정말 간절히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 잠깐이야. 보이는 거 잠깐이야.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우리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 땅에 먼저 서셨던 많은 선배 사역자분들, 많은 은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보고 듣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행하였었던 그 능력들, 이사와 표적들을 우리가 다 이 한국교회에 나타났던 것들을 기록하자면은 요한복음에 기록한 대로 이 땅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이 한국교회와 기도원과 집회의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입신하고요, 부흥회 때 입신하는 것은 그냥 기본이었습니다. 통병과 예언과 보이는 것들, 은사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들이. 그래서 천국 간증들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넘쳐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구했던 것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봤잖아요. 나타났잖아요.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죠? 교회가 왜 이렇게 됐죠?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바울이 주목하여 보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린 그들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전에 연약했었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어야 한다. 지금 이대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들리잖아요. 잡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이시나요? 뭐가 나타나나요? 우리 예배 가운데에 어떤 현상이 있나요? 담임 목사님이 여기에서 막 기도할 때에 막 뭐 휙하고 뭐가 버벅하고 뭐가 번쩍번쩍 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 2009년에 만나서 지금까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뭐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뭐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듯이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그 단, 영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바울과 같이 이것으로 기뻐하는 이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정말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이 땅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사역자들을 봐도 그렇고 무엇을 봐도,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봐도 그렇고, 그러나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고 낙심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린 겁니다. 교회들을 바라보고 바울은 옥중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렸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나는, 아볼로는 심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누가 응답하시고 누가 역사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에 낙심하고 씨를 뿌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실 것이고요, 그들에게 꿈과 환상과 이상 중에 나타나실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 길을 걷다 보면 낡아질 것이다. 예전에 한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 땅의 교회 가운데에서 사역했으면 했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꼭 일찍 돌아가시는 겁니다. 아니, 저분은 좀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히스기야처럼 좀 연장해 주셔서 좀 영광스러운 이 사역을, 이 사역자들을 깨우고 교회들을 향한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다가 천국 가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일찍 돌아가게 하시는 걸까? 왜 그러셨을까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겁니다. 이분들의 마음이요, 찢어졌던 겁니다. 이분들의 마음이 녹아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목장 전이 되어야 되는 사역자들이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물어뜯는 모습들을 보면서, 흩어지는 양들을 보면서, 첫사랑을 잃고 떠나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그냥 녹아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업인 시절 때 남산 지하에 끌려가가지고 억지로다가 그 M&A라고 그러죠, 기업 합병, 그 도장을 찍을 때에 자기가 진짜 피눈물을 흘렸다 하더라고요. 피눈물이 진짜 있다는 걸 그때 알았대요. 자신이 읽어놓은 모든 사업이 이 한순간에 넘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분해가지고 죽기보다 싫은데 거기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진짜 나오는데 피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요, 이 돌아가셨던 목사님들은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빼앗기고 죽어가는 지옥 백성이 되어진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이 났던 거예요. 말 그대로 제명에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슴을 치다가 녹아나다가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거기까지 하자. 겉사람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더 눈물을 흘려야 될지 모릅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서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계속해서 도전이 있을 것이고요,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위협이 있을 것이고
파선할 수도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도전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나의 개인의 삶에 있을지 모릅니다. 질병으로 올지 물질로 올지 무엇으로 올지. 그래서 우리는 지쳐갈 것이고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낡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주님의 음성을 따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여 간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니까. 이것이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니까. 이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17절을 지나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왜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지금은 창세 이후로부터 없었던 환난의 때를,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는데 왜 바울은 이것을 가볍다라고 편지하고 있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 지금 내 처지가 돼 보십시오. 그렇게 편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벼울 수 있을까요?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수십 년 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내가 있을 수 있고요. 아내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요. 부모 때문에 상처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은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부모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볍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선배 사역자분들은 그렇게 생명이 거두어졌는데 어떻게 이것을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무엇을 보았길래, 바울은 어떠한 믿음이었길래,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여 주었길래 이렇게 편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편지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확인하겠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과 같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우리는 죽을 것과 같은 것이지만 이 환난에 경한 것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편지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의 교회가 흔들렸었던 이유, 그들이 당을 나누고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소진되어지고 막 논쟁하고 교회를 막 떠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의 근본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바로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고 했었던 너희의 속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너희의 결론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진짜 똑같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많은 사역자들이 변질되어지고 교회가 배도하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1200만 성도라고 영광을 선포했었던 우리 교회가 반토막이 난 것을 이제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었던 이유,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물질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물질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역자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말씀과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고린도 후서 우리 1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편지한 또 하나의 이유를,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기록한 단 하나의 이유를, 모든 신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향하고 있는 그 결론을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의 날,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전하고 마치고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 재림의 날입니다. 약속의 날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날입니다. 임박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 날입니다. 1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이 편지하는 것, 내가 사역하는 것, 내가 모든 이 위협을, 퇴장을 받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지나면서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달려가는 이 이유는 영광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함이다. 그 앞에 갔더니 이 이후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 그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이것을 소망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벗된 자들이다,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을 가진 나의 마음에 합한 교회다,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다, 뭐가 완벽해서 뭐가 문제가 없어서 1.1핵도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고 있어서 거룩이고 나의 벗이고 남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바울과 같이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겉사람은 후패하여 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너희가 나의 친구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고 나의 거룩한 교회고 나의 자랑이고 영광의 날을 유업으로 받을 바로 그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와 같은 교회야. 너희 이 교회가 세워졌었던 그 이유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곧 그날의 그 영광의 날을 만날 거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위로하면서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이 산에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며 또 눈물로 씨를 뿌리기 위하여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 1장 14절에 기록한 이 바울의 편지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본문 4장 17절에 그것을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았지만, 들리지 않았지만, 잡히는 거 없지만 또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이 반석 위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이 위에서 주목해봐. 그 영광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론에서 시작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당을 짓거나 논쟁하거나 옛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가거나 투등학문으로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우리 11장 23절부터 좀 말씀을 몇 군데 합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거기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십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이 내용을 담아서 편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올 때 물론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받는 무게감은 이보다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흘렸었던 눈물과 받았었던 핍박과 박해와 오해와 비난과 비판은 이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 11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와 내 자녀를 함께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시간을 견뎌내고 또 승리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견디기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바울의 어떠한 비장함이 담겨져 있는 편지의 내용이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많이 셉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제 다시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으면 예전의 모습이 다시 이들 가운데 고린도 후서 4장 그 본문 말씀에 내놓아 있었던 편지에 있었던 그 반석에서, 그 결론에서, 그 속사람에서 다시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그 결론이 바울은 아는 겁니다. 가히 기이한 것을 보고 왔었던 바울이 다시 그들의 그 길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심지어는 이제 주님을 2번 못 박히게 하는, 현저 욕보이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에 떨어지는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그 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어마하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지금은 그와 같은 때입니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 때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그 다림질의 말씀에 달아보아서 이 반석 위에 나를 세워봐서 내가 여기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흔들리고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이 다림질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나를 비춰봐서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그렇지 않게 되었으면 그 결론을 이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으니까. 자,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사실 지나왔습니다. 그런 시험의 때를 지나왔습니다. 제 자신이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고등부 처음 전도사 됐을 때에 그때 정말 막 깨어났을 때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구나. 큰일 났구나.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고 사실 뜨거워지고. 근데 고등부 전도사가 된 겁니다. 처음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애들 다 잡았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 시각으로 그 당시에 고등학생 애들 보니까 얘네들 다 지옥 갈 것 같은 겁니다. 뭐 야동 보죠, 뭐 욕하죠, 뭐 애들 옷 입는 거 보고 듣는 음악 보고 노는 거 보니까는 구원받을 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 잡았어요. 영상 막 지옥 영상 틀어주고 너들 봐 이거 다 이렇게 돼 여기 가고 싶어 하면서 막. 그런데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은혜와 긍휼로 건져주셔서 이 사랑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되면은 이 고린도 전서의 교회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문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사랑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를 그래서 깨우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성령과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너 지금 나의 마음을 하고 있지 않는 거야. 이 얘기를 하면 더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마치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교회가 그와 같은 과정을 지났고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서로의 각자의 과정을 지나와서 이제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확증해야 되는지를 이 고린도 전후서에 담아서 편지하고 오늘 본문의 그 핵심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었던 십자가의 길, 순교의 자의 삶, 이 찬양을 드린 후에 기도할 때에 바울이 편지했었던 이 고린도 후서의 교회의 이 반석 위에,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만이
왜 바울이 24장에 영원한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사실 모르는 게 아닌데 다 아는 것인데 편지하면서 이것을 주목하라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을 붙잡아라고 편지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향이에요. 우리의 시작된 곳입니다. 영원한 곳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곳이고요, 죽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다시 사단에게 그것을 내어주지 말라고, 사단에 의하여 미혹되어지고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이제 이 편지가 우리 마음에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나의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나와 내 자녀에게, 우리 아비된 세대에게 부어주셔서 꿈과 환상과 계시를 보며 예언하며 이 시험의 때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나라를, 그 생명의 말씀을, 다시 오실 왕 되신 주님을 주목하여 보며 기도하겠습니다.